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의 제목은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리송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런 아리송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은 아리송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기쁨과 뭐가 생기냐 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오직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기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뿌옇게 알았던 것이 명확하게 알게 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니까 하며 다그쳐 물으니, 벌써 묻는 자세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세가 벌써 대먹지가 않았어요. 주님한테 다그쳐 물었다는 거예요. 네. 마치 신문하듯이. 이건 믿는 자세가 아니죠. 다그쳐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요,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아리송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가 엄청난 그 능력의 소유자, 무슨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나 시저 같은 아주 위대한 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어떤 나라를 딱 회복시켜 주길, 그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회복시켜 주길,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왕국, 그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정치 군사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너희 안에.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예수님의 원수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원수들의 마음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서 아리송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외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것이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왕국이다. 따라서 우리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고 마태복음 자체도 유대인들의 복음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고 따라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천년 왕국에 있을 그 천년 왕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재가 그 위치 장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선택된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둬라. 유대인들은 항상 자만했죠. 우리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야. 우리야 우리라고. 너희들은 다 이방인들은 개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소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천, 그 나라 국자에서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역 성경을 읽으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구나.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는 그곳이 전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왕국이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가 끝나서 예수님이 오면 천년 왕국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통치의 영역이 임하는 것, 그리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영역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결론적으로 같은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침례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돌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어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죠?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게 뭐 틀리는 말 아니에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율법과 대언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 그리고 대언자들의 글. 그 구약 성경 전체는 어디까지다? 침례 요한까지고 그때 이후로는 침례 요한 이후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니라. 그리로 밀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이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똑같구나. 다만 하늘의 왕국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의 소재가 하늘에 있다.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고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만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어요. 그죠? 지금 바리새인에게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옵니까? 라고 다그쳐 물어요. 언제 옵니까? 언제? 큰 왕국,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그 통일 왕국, 영광스러운 왕국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옵니까? 그런 왕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오는 왕국이 아니고 그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다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요? 아니죠. 믿음도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도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외부 어디야?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빵은 곧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나님의 빵이 뭐죠? 말씀이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이죠.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의 생명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midst라는 단어를 썼어요. midst. 요즘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성경책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중심, 한가운데, 너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도 준수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관리들이 칼을 왜 차고 다니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해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게 되면 누구의 법을 따르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너희가 나한테 다그쳐 묻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미 그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도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광인처럼 생긴 사람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벌써 이렇게 소리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언제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 임했느냐? 언제 임했느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곧 오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메시아인 내가 왔다. 하늘의 왕국이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땅에서만 볼 때 유대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죠.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할 천년왕국,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 이게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 때지만 그것이 영원세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영원세계까지, 영원한 그 세계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돼서 영원한 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왕국이니까. 자, 그러면 말씀을 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다니엘이 밤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누가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벌써 한 5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니까 그들이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게 뭘 줬다?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나라가 그분을 섬기고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통치, 그가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라는 거예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하늘의 왕국은 그때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져서 지금 현 시대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 앞으로 천년왕국, 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질 그 영원한 왕국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치리와 권능이 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모든 나라의 그 권력들이 다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리와 그 권능, 이런 권위, 이런 것이 다 예수님에게 굴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천년을 통치하시고 아버지께 영원한 왕국을 넘겨드리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의 말씀 우리가 이해했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날들이 오리니, 자 7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본문 보세요. 여기 본문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래. 어떤 날들이 온다는 것이죠. 복수로.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사람의 아들의 날, 이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 이 개역 성경에는 인자의 날,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인자의 날. 그러나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의 날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the days of the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아들의 날들. 그런데 그 날들 중 하루도 보지 못한다. 여기 날들이 오리니 하는 말씀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지금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영적 왕국이지만 미래에 어떤 날들이 온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미래의 재림 때에 뭐가 있다? 사람의 아들의 날들. 사람의 아들의 날들은 재림에서부터 천년 왕국까지 통치하시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의 날들, 그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호령과 천사장과 그 음성과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때 죽은 자들은 땅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죽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남아가지고 땅의 일을 보고 싶어요? 계속 난 땅에 있을래요. 난 계속 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순식간에 변화돼서 순식간에 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날들이 오는데 그게 미래일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날, 그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못 본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십시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고 어떻게 우리도 변화되리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신을 입고 영광스러운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그들을 쫓아가지 말며 따르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오실 때는 야 내가 예수야 말이지 뭐 너희들 나 알아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뭐 예수님이 저기 계시대 뭐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래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왜냐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치 도둑같이 오신다.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이 세상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보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온한 보통의 일요일 아침 아닙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푹 자야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넷플릭스 영화 한 편 봐야지. 아니면 빨리 가서 농구해야 돼. 난 뭐 딴 거 갈 데 없어. 이게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똑같은 일상인데 갑자기 번쩍하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평온한 일요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나른하고 그냥 평온한 일요일 이런 순간에 갑자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에요. 하늘의 왕국 너희가 날 믿으면 그 왕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 안에 있어. 그러나 너희는 날 안 믿잖아. 제자들한테 앞으로 날들이 있는데 그때 사람의 날들 중 하루도 너희는 보지 못할 거야. 번쩍하면서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줄 아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겪으며 25절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그 모든 일들 중에 그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피 흘림,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음의 그 대속이 있지 않으면 미래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5절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신의 고난, 즉 성경에 자신에 대하여 미리 기록된 고난을 성취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300건 이상의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다. 다시 말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피 흘림과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그날들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자기 잘못으로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 내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 버림을 받은.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일으켜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26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은 종말에 있을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 대해서 좀 더 묘사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때 오시는구나.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오시는구나.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아의 날들에 그러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은 환난의 날들이었어요. 노아가 살면서 편안하게 노아 어르신 대접받고 편안하게 산 줄 아세요? 노아는 환난 동안에 살았어요. 왜냐? 이 세상에 미친 늙은이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 혼자 배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라는 얘기하면 이상한 요즘은 도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라지. 말을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전 노인네가 약간 도라지 같아. 왜냐하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노아는 계속 떠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멸망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 기간이 노아에겐 환난의 기간이었어요. 완전한 환난의 기간이었었는데 그 노아의 날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쏟아진 것 같이 사람의 날들도 그렇게 환난을 지나고 끝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 끝에 사람의 아들의 날들,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보세요. 오늘 이 일요일 아침하고 똑같은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파멸시켜 버렸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심판과 파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날을 노아의 날과 비유하셨죠. 노아의 날들은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지내는 환난의 날들이었다. 자, 노아의 날들은 편안한 날들이 아니었어요. 환난 통과의 시간이었어요. 왜냐? 거기에서 악인들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너 혼자 믿어라, 너 혼자 배 만들고 해라 하는 환난의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가 뭐를 선포했다고 성경에서 나와요. 의의 선포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오죠. 선포라는 거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뭔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꾸 듣든지 말든지 계속 떠들었다는 거예요. 뭘 떠들었을까요? 의의 선포. 너희 그렇게 하면 죽고 멸망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계속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향하여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되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 노아는 원래 10번째예요.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렛, 에녹 이렇게 해서 쭉 하면 노아는 10번째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8번째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래요. 배에 탄 순서에 노아가 맨 나중에 탔어요. 자기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그 6명이죠. 그리고 또 자기 아내 7명이죠. 그리고 노아가 8번째 배를 탔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문은 누가 닫으셨느냐?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8번째 사람 노아는 구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뭔가 설교했다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노아의 날들은 환난의 날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환난을 통과한 후에 배를 다 만든 후에 배 만드는데 100년 걸렸다고 그랬죠. 그 배가 타이타닉보다 더 컸어요. 예. 그 배를 100년을 만들었어요. 아들 셋하고.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한 후에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죠. 그 노아의 방주는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탔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에게로 채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의 진노의 불이 쏟아지기 직전에 예수님께로 채워 올라가듯이 이 땅에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노아와 8식구는 어디로 갔느냐? 방주로 올라갔. 그 방주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방주로 들어온 후에, 즉 지금으로 말하면 휴거된 후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홍수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쏟아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져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오늘 본문에 이어서 또 롯의 날들에 그러했던 것과 같으니,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의 날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했다. 일상생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내려서 그들 모두를 파멸시켰느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환란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롯이 소돔 땅에 사는 그 기간이 환란의 기간이었어요. 편안한 삶을 살았다? 아니, 고난의 삶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나? 여러분, 상상 못할 정도의 고난이었어요.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롯이 살던 소돔 땅의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상관은 그 육체적인 성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젊은 청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생긴 청년들과 우리가 성관계하리라.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롯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한 2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내 딸들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딸이 있으면 내 2 딸을 니들 마음대로 넘겨줄, 이게 보통 환란입니까? 이런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롯은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한 환란. 그래서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 환란을 통과해서 그 끝에 천사가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휴거의 모형이에요. 그 환란이 끝나고 환란에서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유황과 불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날들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똑같다. 그러면 노아와 롯이 겪었던 그 환란의 시간을 겪는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환란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면 밑에는 악인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제가 한심스러운 게,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상하다고 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이런 환란을 통과 안 한다는 거죠. 이런 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봐라. 아니 여러분, 롯을 보면은 그 어린 환란의 그 삶을 살다가 그 끝에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데리고 나오지 천사가 붙잡아 갑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가 데리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선택된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붙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붙잡아서 날짐승들의 먹이로 붙잡아간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마나한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서에 보면 사악한 자의 더러운 행실로 괴로워하는 의인 롯을 구해내셨으니, 롯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환난 중에 살았죠. 사악한 자들과 그 더러운 자들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환난 끝에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해냈다. 이는 이 의로운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성도에게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환난을 통과하며 고난을 겪었다. 환난 후에 천사를 통해서 데리고 나온 것은 휴거의 모형이죠. 그 후에 진노가 쏟아졌다. 이게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순수한 눈으로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무슨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세대주의 이런 거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땅의 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변개해서 성경책을 만들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계속 무리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단순한 진리를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의 교리를 따로 공부해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대주의 이런 거 따로 공부해야 돼요. 신천지를 하려면 신천지 바깥에서 6개월을 공부하고 교회 데리고 가잖아요. 왜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안 믿고 자기 그런 교리를 따로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집에 몇 권씩 있어도 읽지 않으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를 꿰일 수가 없어요.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해 준비한 그 영광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에서 깨어나서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풍성히 먹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을 잘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눈으로 비둘기 같은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밭 가는 청년 어린아이라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들만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다 알 수 있게 기록하셔서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순수하게 읽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 말씀을 아는 진리로 인하여 자유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